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종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 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가 예수님께서 구세주 구속주로 여겼던 그분이 돌아가신 정말로 절망스럽고 침통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되는 25절에 말하기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미주 서부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날 첫 시간이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여러분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한 교회를 동구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창종 목사입니다. 이번 제 33회 미주 서부 야영회 이 아름다운 PUC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부족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 글랜데일 교회의 우리 최진선 목사님,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장로님들, 교회의 재직들,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마 모든 설교자들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미주 연합야영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특권이고 아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말 부족한 저를 뭐를 믿고 이런 자리에 세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함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드리는 우리 주님의 종들은 제가 보니까 다 대단하신 분들인데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유창종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저 젊은 목사를 또 이 저녁 집회와 또 안식일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저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우리 최 목사님과 또 몇 분의 장로님, 최 목사님을 통해서는 전화를 제가 통화했고 또 몇 분의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제가 그 당시에는 춘천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거절할 이유가 없죠. 가문의 영광이니까. 이미 2년 후에 있을 말씀 집회에 관한 제안을 받고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제가 교회 일들을 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는 not yet이었지만 already 이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아름다운 특권을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녁에 주와 함께 동행하리라고 하는 전체의 주제 가운데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매요일 매일매일 이제 오후에 설교법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됩니다. 제가 2년 전에 이 집회에 관한 제안을 받고 2년 후에 있을 낮 예새의 일이었지만 이미 저의 마음 가운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already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지만 아직 낮 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already가 될 수 있는 경험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분명히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already 예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 속에 만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입술과 사상을 영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휴, 정말 긴장되네요. 제가 큰 집회들 꽤 많이 해봤는데 오늘 유난히 여러분들 보니까 긴장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이미 강사로 세우셨으니 못한다고 자를 수는 없을 것이고, 방법은 제가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것보다 200%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은혜로운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내려가고 싶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을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강사분들을 위하여 격려의 기도와 그렇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엠마오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외에는 더할 이야기가 사실 궁한 것도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이야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주제를 이 모든 집회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집회라고 생각되는 이 첫날 첫 시간에 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25리길의 이야기를 정한 이유는, 이번 주 내내 저의 모든 말씀 가운데는 이 이야기가 핵심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번에 제가 야영의 총 주제가 주와 함께 동행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로 주와 함께 동행하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이 엠마오의 이야기가 너무나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다. 그 안에 드러나는 사상과 또 은혜가 아주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성소의 이야기와 엠마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락거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엠마오의 이야기를 제가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사실 제가 이 PUC 대학을 처음 와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최진선 목사님께서 저희를 공항에서 픽업하셔서 이렇게 밤인데 올라오는 길들을 보니까, 그다음에 저희는 가족과 함께 와서 숙소가 이 근처가 아니라 되게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오가는데 다리 아파 죽겠어요. 벌써 알이 배겼어요. 근데 제가 오가면서 보니까 이 분위기가 누가복음 24장을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시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이 PUC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25리길의 동행을 이번 주 안식일까지 이제 지금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 관한 짧은 신원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24장 17절 18절에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글로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딱 그 이름이 두 번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19장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 찾아보고 또 성경과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과 또 엘렌 화이트의 글과 또 그동안의 전승들을 다 추정해 놓고 본 결과 이것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 19장 25절을 통해서 가장 그럴듯한 이 신원에 관해서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이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 글로바가 누구일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이 몇 명의 여인이 우리가 그냥 딱 보면 나옵니까? 몇 명의 여인이 나와요? 4명의 여인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 있는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를 같은 사람으로 보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처럼, 그 해석처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같은 사람이라면 글로바는 예수님의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모부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또 다른 하나는 전승인데, 전승에 의하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요셉의 형제라고 전승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실 글로바가 예수님의 이모부든 예수님의 아버지 형제든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글로바는 예수님과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절망과 혼동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엠마오 25리길을 울면서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에는 그 건장한 사람들은 슬픔에 겨워서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뭐하다고 말합니까? 울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가깝지 않으면 별로 가깝지 않은 일 때문에 25리나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가는 길 내내 울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글로바는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글로바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는데 함께 동행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 정보에 대해서도 역시 화이트본의 글이나 성경이나 신학계의 주석이나 전승회나 분명히 이 사람이라고 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제자, 글로바 말고 다른 한 제자는 분명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 제자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깨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 11 제자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로바와 나란히 그렇게 울면서 갔던 걸 보니까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글로바의 아내일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아마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 영감의 글의 예언의 신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뭐한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 여러분, 물론 뭐 글로바의 아내가 레슬링 선수처럼 등치가 아주 커가지고 건장한 사람처럼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이 건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를 저렇게 썼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둘은 분명히 남자였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글로바와 그 함께 가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아주 가까워서 울면서 가는 사이였을 뿐만 아니라 이 둘 사이도 가까웠을 거예요. 이런,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 절망과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길로 25리 길을 걸어가는데 특별히 가깝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가면서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야기하며 걷지 않았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둘이 누구일까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개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첫날 몇 시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출발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이 거리는,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를 25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로수로 바꾸면 몇 킬로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10킬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길이 오늘날의 길처럼 뭐 이렇게 아스팔트가 놓인 게 아니라 꼬불꼬불 산길을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했을 테니까 아마 12km에서 13km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두 건장한 남자가 약 12km, 13km의 거리를 몇 시간 만에 주파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보통 건장한 사람이 한 2시간에서 넉넉 잡고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면 바로 그 25리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녘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들이 걸어가던 시기에 팔레스타인의 일몰 시간을 알면 그들이 몇 시쯤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났는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배경은 6월절이 지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월 초순 정도가 됩니다. 그럼 4월 초순 정도의 팔레스틴의 일몰 시간은 오후 6시경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럴듯한 줄거리가 나왔습니다. 12사도가 아닌 두 제자, 글로바와 그와 가까운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5리 길을 내내 울면서 갈 만큼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그 두 제자가 4월 초순인 팔레스타인의 봄 오후 4시경에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그가 6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으로 약 25리, 10여 킬로나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까지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풍경이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조금 선명해지셨습니까? 제가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서두에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동행이 그냥 종이 위에 잉크로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경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영감의, 사상 영감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종이 위에 쓰여진, 잉크에 쓰여진 그런 글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엠마오로 가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서론의 부분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이런 부분을 제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을까?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하셨다고요? 설명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의 상황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왜 대실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길을 울면서 걸어가고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절망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만큼 그만큼 정보가 없는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정보가 없는 듯한 이 이야기가 둘이 같이 만나면 신기하게도 성경에 감추어진 진리가 그 놀랍게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는 엠마오의 이야기로부터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때는 엠마오의 그 슬픔과 절망을 겪었던 그 6월절로부터 21년 전의 6월절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41절 42절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더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12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월절을 지키고 다시 이제 갈릴리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루길을 군중 속에서 함께 하다가 하루길을 왔는데 정신을 차려서 찾아보니까 누가 없는 겁니까?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미치는 겁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미친 듯이 사흘을 예수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다시 더듬고 물으면서 혹시 내 아들 예수를 보지 못했냐고 물으면서 가는데, 어디까지 다시 돌아갔냐면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와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잘 알아요. 정확하게 2년 전에 중동부 야영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더 휴가를 내서 이제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중동부 야영회 말씀을 전하고 아는 형님 목사님 가족과 함께 총 9명의 그 저희 두 식구들이 뉴욕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아,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곳을 진짜 보는구나. 뭐 자유의 여신상도 가보고 또 뭐 이 무역 빌딩인가요? 그 무너진 이 그라운드 제로 거기도 가보고 뭐 아주 아름다운 곳들을 다 다니다가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배가 고팠어요. 뭐 그동안 계속 그 뭐 야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주로 서양식 음식 뭐 피자 이런 거만 먹으니까 속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이 잠깐 또 이렇게 한식을 먹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식당을 가자고 이렇게 한식당을 들어갔는데, 그리고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9명의 가족 가운데 아무리 세봐도 8명밖에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큰아들이 없어진 겁니다. 아니, 이놈이 대한민국 촌에서 말이죠, 이 춘천에서 살다가 뉴욕 대도시에 와서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미친 듯이 찾았어요. 8 가족들이 영연아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갔냐?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웬 얼굴에 분칠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화장한 분칠이 아니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린 분칠이에요. 입술에 립스틱만 바르면 분칠 안 해도 될 만큼 하얘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한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식당 한쪽 구석에 저희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저희가 6명이 우르르 다니다가 배고프다고 어떤 한 식당을 쭉 들어갔는데 뭐 순서대로 쭉 들어갔지요. 근데 맨 앞에 들어간 분이 이제 저와 같이 갔던 형님 목사님이고, 저희가 맨 뒤에 들어갔는데 맨 꼬랑지로 저희 큰아들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앞에 들어간 목사님이 쭉 둘러보더니 자리도 없고 메뉴가 별로라고 나가자에서 우르르 나오는데, 먼저 들어갔던 목사님부터 우르르 나오다가 맨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누구예요? 저희 마지막 큰아들인데, 이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저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얘는 화장실 갔는데 정신없는 이 엄마가 아들 잃어버린 거예요. 말을 실수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 집사람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정신없는 이 아빠가 제가 엄마라고 잘못 말했다고 오늘 밤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빠로 다시 바꿀게요. 정신없는 이 아빠가 아들을 두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당을 막 찾아서 다니다가 어느 한 식당을 정해서 들어갔는데 앉아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결국은 그 식당에서 찾았는데, 야 영연아, 너 어떻게 여기 그대로 앉아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다른 데 다니면 잊어버릴 것 같고,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 아니면 다시 찾으러 오겠지, 엄마가 괴모가 아니면 다시 찾으러 오겠지 생각해서 그 자리에 있었대요. 똑똑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님이 그 아들을 잃은 사흘 동안
예수님의 부모님이 정신없이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서, 여기 누가복음 2장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이야, 이게요, 한 사흘쯤 잃어버린 다음에 찾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 시간 정도 잃어버렸다 찾아봐요. 너 이놈의 자식 왜 안 따라왔어 하고 한 대 아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다고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절대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못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더라. 여러분, 시대 소망에는 이때에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실망 가운데 있었던 유월절을 말씀드렸고, 지금 그 엠마오로 가는 유월절의 이야기로부터 21년 전의 유월절의 이야기를, 지금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시각화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1년 전의 유월절에 이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21년 후에 일어날 대실망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82페이지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제 찾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 두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고난을 당하시는 구주에 대한 예언으로 향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갈바리에서 겪을 당신의 어머님의 슬픔을 덜어주려고 힘쓰셨다. 지금 그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분의 마지막 고통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으므로 21년 후의 유월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그분의 사명을 깨달아서 칼이 그녀의 마음을 찌를 때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라셨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헤어졌을 때 어머니가 사흘 동안 근심하면서 그분을 찾은 것처럼, 그분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실 때에도 어머니는 다시 사흘 동안 그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에 그녀의 슬픔은 다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마리아가 지금 예수께서 그녀의 생각을 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성경절들을 뭐 했었더라면, 깨달았더라면, 아하, 그러니까 21년 전 유월절에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하루 동안 잃어버렸다가 사흘을 찾고 다시금 갈릴리로 돌아올 때에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21년 후의 유월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무엇을 가르쳤던 것입니까?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분께서 운명하실 때 당할 고민을 얼마나 더 쉽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성경절들을 깨달았더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루살렘이고 엠마오고 장소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누구나 대실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은 예수님의 나이 12세 때, 즉 21년 전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전했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비범한 12세의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속되는 시대의 소망의 81페이지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대답하는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이해하셨음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세에 깨달은 말씀을 오직 당신 혼자서 21년간이나 외로이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일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은 그렇게 수없이 많이 가르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여러 군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21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12세에 깨달았던 말씀을 21년 후에 6월절에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실망 가운데 들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시대소망 7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월절을 뒤이어 7일간의 무교절이 있었다. 이 무교절의 둘째 날에는 그 해의 수확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 즉 보리단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 절기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실물 교훈이었고, 6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처음 익은 곡식단은 다 구주를 상징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완전히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제자들이 그 날마다 접하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실천에 옮겼었더라면 이런 엄청난 대실망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되는 시대의 소망 79페이지에 이런 언급이 있어요. 그분께서 지적해내신 진리의 체계들은 만일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면 그 당시에 종교의 개혁을 일으켰을 것이다. 또한 영적 사물에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로마의 속박에서 자기를 자유케 할 메시아만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없는 공허한 제사만 드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다니엘을 만나서 하늘의 기별을 직접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에 대한 출생의 비밀을 전했지만 그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 평범한 아들을 향한 모성애적 사랑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엠마오를 향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다를 바 없는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살았어요. 말씀에 대한 무지가 그들이 대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25리길을 울면서 걸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런 실망을 겪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억과 또 그분에 대한 사명을 완전히 회복했을 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바닥이 나 있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더 가까이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슴 뜨거운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19장에 롯을 구원하시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대단히 큰 감동을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의 조수가 너무나 차고 넘칠 만큼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해야 되는데 그 안에 누가 있냐면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누가 살고 있어요?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셨죠. 말씀드렸죠. 누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나는 대로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누구 있지요? 그렇죠. 아브라함 있어요. 또 누구 있어요? 누구요? 노아. 또요? 에녹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 욥이 의롭다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어디에 나오지요? 아니요. 나오는 건 알고 계신데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베드로서 2장 7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요? 또 노아가 의롭다는 건, 에녹이 의롭다는 것도 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롯이 여러분 왜 의롭습니까? 롯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한 게 있나요? 여러분이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인해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은 믿을 상황이 아닙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기별은 내가 받은 교육과 지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과 나의 교육의 정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교육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게 된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롯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믿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굳건한 신앙 가운데 거했던 사람의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풍성한 재산이 풍성해지니까 하인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갈라서자. 내가 먼저 해라. 여러분, 뭘 선택할 때 우리 동양의 예의로는, 예의범절로는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지, 누가 조카가 먼저 택해야 돼요? 삼촌이 먼저 택해야 돼요? 근데 누가 먼저 택합니까? 이것만 봐도 의롭지가 않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눈에 번쩍번쩍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거기에 있어요. 삼촌, 내가 저기 택할게. 그래? 그럼 내가 다른 곳을 택하마.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보던 삶과는 다른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성적인 방종과 죄악과 수많은 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고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뭐하게나마 남아있어요?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어요. 어느덧 살다 보니까 그 딸들을 믿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위들과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자꾸 밀려 떠내려가면서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덧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놔버리고 그 세상과 죄악의 조류에 따라서 저 멀리 떠나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배운 신앙이 아닌데.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롯이 그 희미한 신앙의 끈 놓지 않고 발버둥치고 붙잡으려고 하는 그 작은 그의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고 붙드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부모로부터 옛날서부터 그 뜨거웠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이 이민사회에서도 그렇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또 세상에서 살고 이 힘들고 고단, 제가 여기 일주일 전에 와서 저희 큰아버지가 캐나다 이 밴쿠버 교회,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몰라서 유재승 장로가 큰아버지신데, 큰아버지 댁에서 일주일 이렇게 머무르고 이제 교회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큰아버지로부터 45년간 이 캐나다 이민 생활의 그 고뇌와 힘든 이야기들 들었어요. 저를 이 캐나다에서 국경을 넘어서 시애틀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약 한 3-4시간의 시간 동안 제가 여쭸어요. 큰아버지, 다시 20대로 돌아가셔서 이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시면 이민 생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큰아버지가 단번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절대로 아니 그러세요. 내가 옛날부터 받은 그 신앙,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을 회복하고 싶지만 자녀들 교육시키랴 이 세상에서 살아가랴 하다 보면 어느덧 그 세상의 조류에 밀려서 저 멀리 떨어져가 있는 하나님의 신앙인과는 동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는 살아서 안 되는데 그 희미한 하나님의 믿는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발버둥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배척하지 않으시고 귀히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었어요. 천사 둘을 시켰어요. 그 천사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자, 내일 새벽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야. 그러니 빨리 피해. 그런데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롯이 지체함에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누가 급해야 합니까? 롯과 가족이 급해야 해요. 몇 시간 지나면 이제 멸망한다고요. 그런데 마음이 지금 누가 더 급하냐면 천사가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그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뭐하라? 보존하라. 예수님 오실 때가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겠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롯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의 손끝까지 잡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손 강제적으로 잡고라도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충천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구속주를 잃어버리고 절망과 울면서 그 건장한 두 남자가 예루살렘 25리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엠마오로 가는 25리길의 두 제자의 모습이 에덴 동산을 잃고 나와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담의 모습과 그 후손 우리의 모습을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여러분 아무리 슬펐다 한들 아담과 하와의 슬픔에는 미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부조화 선지자 62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죄로 말미암아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오늘날 사람이 자기 자식이 죽은 것보다 더 슬퍼하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쇠퇴 죄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에덴에서 살았던 존재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영원했던 터전을 나와서 에덴에서 나왔을 때 그 절망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절망감이었어요. 아직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구속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정든 생명의 동산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누구의 모습을 보는가 하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제자들에게 그 25리길은 에덴 동산을 나와서 죄악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과 같아요. 에덴에서 나와서 고난과 가시밭의 인생길이에요. 혼돈과 절망의 길이요, 좌절과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길이에요. 죄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여기 창세기 3장에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고 살려면 땀이 흘러야 하고 식물을 먹어야 하리니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면 초각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이 캄캄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를 예레미야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선악과를 먹고 죽는다라고 하는 운명의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셔요. 그 여인의 후손만이 자기들이 잃어버렸던 생명의 동산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난 자식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누가 되기를 바랬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된 여인의 후손이 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여인의 후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첫 자식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빨리 다시 생명의 동산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계속 성경 이야기만 하면 좀 딱딱할 것 같으니까 제가 저희 이야기를 좀 잠깐,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와 이미 돌아가셨어요. 연세 차이가 몇 세가 나시는가 하면 35살 차이가 나십니다.
이건 뭐 원조 교제도 아니고 이건 뭐 35살이면 할머니가 20세면 할아버지는 55세입니다. 어휴, 여러분 저를 몇 살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보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45살입니다. 제가 저보다 35세가 어리면 몇 살입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10살이에요? 제가 10살이랑 결혼하면 여러분이 저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보시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옛날 일제시대에 처녀들을 다 잡아 끌고 징용 정신대로 끌고 갔는데 결혼한 여자는 끌고 가지 않아서 저희 할아버지가 제 고향인 충청도 부여군 은산면에서, 대도시죠. 충청도 부여군 은산면 은살리 111번지. 어디 가서 대도시라고 얘기했더니 거기가 대도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부자셨어요. 배나 골치 말거라 해서 저희 외증조 할머니가 할머니를 35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그 첫 번째 부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어서 아들이 없으니 아들 낳아줘라고 하고 보냈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집안이 아주 철두철미한 유교 집안입니다. 제가 유씨잖아요. 그 장손이에요, 장손. 저희 할아버지가 첫째, 모든 제사를 다 저희 집에서 드렸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뭔가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는데, 저희 집 바로 앞에가 성결교회가, 전통이 오래된 성결교회가 있었는데 왠지 거기는 가고 싶지 않고 저 깊은 산골에 산속에서 이상하게 신앙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가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 당시에 저희 큰아버지인 이 유재승 지금 장로와 저희 아버지가 아주 어릴 때 등에다 업고,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뚱뚱하고 무게가 많이 나갔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전혀 안 닮았어요. 어머니를 닮았어요, 이 체격이. 할머니가 저희 큰아버지 우리 유재호 장로를 업고 그 산골 이상하게 신앙을 한다는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재림교인이었어요. 거기서 기별을 받아들이고, 저희 할머니가 그 다음에 역사를 다 설명하면 오늘 밤을 새도 못하니까 저희 온 집안을 안식일교회로 수십 년 동안 다 개종을 시켜버렸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유교 다 뿌리치고 재림교회에서 침례받고 안식일날 설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할머님에게 그 첫 아들은 큰 기대였어요. 그래서 저희 큰 아버지가 뭐가 되기를 바랬냐면, 왜냐하면 저희 집에 교회가 시작되고 예배소가 시작됐어요. 뭐를 하기를 바랬냐면 목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희 큰 아버지가 이제 신학과를 들어갔는데 도중에 그냥 이렇게 삶은 오면서도 큰아버지랑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말해도 아마 이거 나중에 큰아버지가 방송으로 들으시면 뭐 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그냥 신학과를 그만두시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과학과 가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간호사인 큰어머니 만나서 이민을 오신 거고, 저희 아버지도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만두셨어요. 할머니 소원이 첫째 자식에게서 산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가 장손이지만 캐나다로 이민 오셨고 할머니가 저희를 키우셨는데 첫째 손자가 누구냐면 접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쏠렸던, 그러나 실망했던 그 기대가 누구에게 그대로 전가되냐면 저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이름이 멍청한 종이 아니라 유창한 종이에요. 유씨는 바꿀 수 없으니까 창성할 창에다 세북종자, 세북 종소리처럼 창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신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제 친구들이 갑자기 다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제가 어느 교회 학생 전도사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런 일은 못하겠다,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 저도 큰아버지랑 똑같이 신학과를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저랑 같이 신학과를 다니면서 공부했던 친구들 가운데 공부를 꽤 잘했던 애들이 다 그 당시에 연세대나 뭐 고려대나 이런 데 다 법대 혹은 무슨 이 건축학과 뭐 이런 데로 편입을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편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부모님 모르게 군대 갔다 와서 신학을 그만두려고 하고 편입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옛날부터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할머님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목회 신학과 그만두렵니다. 저희 할머니가 옛날 일제시대에 교육은 못 받았지만 초등학교 다니면서 똑똑했던 분이에요. 일본어, 한문 모르는 게 없었던 분인데 얼마나 강했으면 저희 유교 집안을 다 재림교회 집안으로 바꿔버렸겠어요. 저희 할머니 영향 때문에 지금 저희 집안의 재림교회 가족이 100명이 넘고 목사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할머니의 직계에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되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이름도 멍청한 종이 아니라 무슨 종으로 졌다고요? 근데 제가 그걸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머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할머니가 제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서럽게 우셨어요. 그리고 창종아, 내 손을 꼭 잡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라. 그리고 할머니께 저라고 할머니 그러나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저도 멋지게 한번 살아보렵니다.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신학과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오야뽕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한 곳에서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할머니가 우는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만뒀다가는 우리 할머님 돌아가실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그래서 제 마음을 다시 붙잡고 신학과를 다시 다니다가 목회를 하고 이 부족한 제가 저 충청도 부여군 은사면 은살리 111번지 산골에서 살았던 제가 가문의 영광으로 이 대미주 서부 야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된 하나님 은혜 맞지요? 여러분, 제가 제 자랑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첫 자식에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첫 자식인 가인에게 그런 기대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졌는데 여인의 후손이 되기는커녕 마귀의 자손이 돼버린 거예요.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때의 절망을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패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활의 인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꼭 이래요. 우리 가요에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아세요 그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 한번 불러볼까요? 큰일 나겠죠? 제가 내일부터 이 단위에 못 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형용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두려움과 추위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들을 포근히 두르는 것 하나가 있었어요. 찬 기운이 그들의 맨 피부를 스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포근한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 죄악의 땅에서 1000년의 삶은 힘든 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오늘 아침에 우리 오재호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은혜롭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단코 떠나지 않으심을, 여러분의 몸에는 하나님의 의의 두루마리인 가죽옷이 입혀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아들, 죄송합니다, 아들 이야기를 해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데, 저희 아들 큰아들이 한 4살쯤 되었는데 병원에를 갔더니, 위생병원을 갔더니 목사님, 이 아이 눈이 좀 이상합니다. 큰 병원에 가보시죠. 그래서 갔더니 여러 가지 서울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더니 뒤환 증후군입니다 그래요. 뒤환 증후군이 뭐냐면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가나 우리 외가 쪽으로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뭐 임신했을 때 뭐 이상한 짓 하지 않았어요. 잘 10달 동안 뱃속에 있다가 3.85kg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나왔는데 눈 하나가 한쪽으로 가는 근육이 뱃속에서 생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봐야 똑바로 봅니다. 이게 오래되면 이게 아예 틀어진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 4살짜리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참 죽을 병을 수술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부모의 가슴이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요, 갑자기 제 핸드폰으로 제 아는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야 창종아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오늘 복권 당첨됐다 그래요. 뭔 복권이 당첨됐냐 했더니 복권 5만 원짜리 당첨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밥을 살 테니까 야 내가 목사에게 특별히 밥 사는 거야 그러면서 밥 먹으러 와라 그래요. 그래도 제가 속으로 참 그놈 타이밍도 잘 맞춘다. 그럼 제가 밥이 넘어가겠어요? 오로지 아빠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4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전신이 마취가 돼서 다 호흡도 멈춰진 상태에 눈을 수술을 하는 그 수술실에 엄마 아빠의 마음이 전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 자식 잃고 하늘이 전혀 기쁜 곳이 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이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번 주 내내 그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들려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으로 충천해 있을 때만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1장의 기별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 수술실에 누워져 넘어있는 우리 아이처럼 여러분이 그런 절망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처럼 세상의 조류에 떠밀려 휩쓸려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잠 못 이루는 밤을 여러분이 잘 때 여러분의 어깨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살이 찢겨진 가죽옷이 여러분의 어깨에 입혀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서
제가 말씀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울을 관통하는 다리가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다리가 일산대교로부터 맨 마지막 31번째 다리가 팔당대교까지 있는데, 이 다리 가운데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가 어디냐면 마포대교입니다. 왜 마포대교에서 자살을 많이 하냐면 물살이 세서 떨어지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도 자살을 많이 하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붙여놨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절망스럽지만 자살하지 말라는 거죠. 밥은 먹었어? 왜냐하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밥 먹었다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잘 지내냐? 피곤하지 않아? 무슨 고민이 있어? 딸의 첫사랑인 사람, 아들의 첫 영웅인 당신 자살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쥐는 누구다? 너쥐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너쥐. 눈물을 닦아주는 한 번만 더 동영상도 있고요. 동상도 있고요. 거기에 생명의 전화가 있는데 지금 힘드십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 가운데 저의 마음을 가장 울렸던 메시지가 뭐냐면, 제 손을 잡으세요. 같이 걸어요. 같이 걸어요. 누가복음 24장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같이 걸으시나, 저희와 동행하시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실 것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엠마오의 제자처럼 예수를 잃고 방황하는 순간에도 그 곁에 계셨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이 부족한 저의 입술과 사상을 영감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오늘 아침에 우리 오재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이번 한 주간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을로 붉게 문들 석양을 바라보면서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걸어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까?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을 되뇌일 때에 말하기를, 저희가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줄이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보다도 어쩌면 마지막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 잠깐만 좀 눈을 감으시고, 지금 제 아내가 준비한 호소창을,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오늘 제가 드렸던 그 동행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앞에 있으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은혜를 주는 것은 엠마로 향하던 장면의 설교의 이야기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랬어요.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낮 가운데 예수께서 육신적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도 제자들은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해가 완전히 져서 가로등 하나 없는 짐승들이 날뛰는 산길을 아무도 없이 걷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그 캄캄한 밤에 그 험준한 25리길을 다시금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기쁨의 그런 두려움은 지푸라기만도 못한 하찮은 일로 변해서 그 무섭고 두려운 길을 넘어지며 다시금 일어나며 올라가며 내려가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두움 가운데 홀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버렸다. 저희는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어떤 곳 길은 평탄치 않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는 구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는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갔다.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동행자가 저희 곁에 계셨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밤길 25리길을 다시 뛰어가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밤은 어두웠으나 태양이 저희 위에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 주어진 가장 큰 기별, 곧 그 당시로부터 영원토록 인간 가족들의 희망이 될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미주의 온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깊은 곳에 외로움과 절망과 답답함과 암담함의 시면에 빠져 고생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여러분을 눈물로 품고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식이 수술대 위에 있을 때 제 마음이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저 이영만리 대한민국 땅에서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장 절망스럽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에게 가죽옷을 포근히 입히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부족한 저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정말로 이 세상의 조력 가운데 흘러가면서 주님 손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당신의 종들을 보십니까? 아버지, 당신의 종들의 절망과 고뇌 위에 예수님의 피와 살로 만들어진 가죽옷을 포근히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종들이 다시금 하늘에 이를 때까지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